오늘은 창세기 27장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며 우물을 파고 옮겨가는 삶을 삽니다.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양보하고 옮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히브리어 자케는 늙다, 나이를 먹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의 이때 나이를 대략 80에서 100세로 추정되고 180년을 삽니다. 오늘날 100세 나이로 환산하면 44세에서 55세로 이삭은 중년의 나이로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은 것 뿐인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 나이 들기 전 그전에는 눈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린 이삭이 번제할 양을 보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이삭이 눈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어린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은 함께 모리아산 여행에서 숲을 더미 속에서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했고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면 숲을 더미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리브가가 하란 나홀의 성에서 올 때도 이삭은 늦은 시간 들에서 배회하다가 멀리서 리브가 일행들을 발견하고 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기를 좋아한 것을 보면 젊었을 때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고 옮겨 다녔던 이삭은 100세 정도 되었을 즈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시력 저하가 왔을 수 있고 눈 질환 중에 하나인 백내장이 왔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렌즈 부분 수정체에 혼탁이 와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병인데 잦은 야외 활동으로 인하여 자외선에 자주 노출될 때 단백질 변형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삭은 대략 20대 초반부터 양을 치며 생활했을 것으로 보이고 40대에 들을 배회하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후 우물 문제로 자주 옮겨 다니며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하는 등 오랜 시간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자 백내장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시력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또 잦은 야외 활동으로 태양빛,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좋았던 눈은 오랜 시간 부엘라 헤로이, 그랄 골짜기 등 광야와 산 등에서 생활하다 병이 들었고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애를 입은 거죠. 이삭은 앞이 잘 보이지 않자 마음이 급해져 맏아들 에서를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아들 에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의 대화를 보면 이삭의 눈은 아들 에서가 가까이 있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로 아주 매우 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장애죠, 장애. 맹인이죠, 맹인. 시각장애인.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삭의 눈의 질병으로 낙담하여 심하게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눈의 질환이 생겼을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0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80년을 더 살고 180살에 죽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고 있어서 이삭의 나이를 오늘 100세의 나이로 환산을 하면 55세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어 앞에 보이지 않자 상심한 마음이 매우 급해진 것입니다. 이삭은 눈에 문제가 생겨 자신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들 에서에게 모든 것을 급하게
맡기고 싶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던 이삭에게 상심과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서 항상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낙담이 찾아온 거죠. 이삭이 늙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삭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일 뿐, 실제 이삭은 심하게 늙어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수명이 점차 단축되어 왔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이 110세로 점차 줄어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던 것을 아는 아들 이삭 자신은 100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하게 과장된 말,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생겨난 문제는 단지 눈의 질병 뿐이었으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낙담하여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가 175살이나 살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 자신이 100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눈질환, 이 눈의 장애, 이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여서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질병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질병도 어느 날 고쳐지기도 합니다. 질병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조건, 제약일 뿐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 질병 문제에 대하여 너무 심취하거나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 죽는 것이지 아프다고 모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아픈 것은 이 땅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프고 난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기보다 더욱 몸을 생각하는 사람, 건강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고 나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을 앓고 나서 오히려 몸만 생각하고 땅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삭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눈의 질병이 생겨나자 그 눈의 질병을 안고 어떻게든 적응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불안, 염려, 걱정으로 자신의 삶을 채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모든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잘못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부족함을 보고 이런 잘못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의 이런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연대표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냥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만든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져오면 먹고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의 질병으로 인해 낙담을 하여서 자신의 모든 일을 에서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를 일방적으로 편애하고 있었는데 이런 편애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는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런 말과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가 말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우연히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 이삭에게 눈에 질병이 생기자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리브가에게 해서 리브가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나가자마자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리브가가 봤을 때 이 야곱이 낙담하여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에서를 불러들여서 사냥하러 가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는 거죠.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눈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급해진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이삭의 말과 행동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가 사냥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말은 눈의 질병으로 인해 낙담하여서 하는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뭐 죽을 것도 아닌데 마치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었으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눈에 질병이 생기자 마치 죽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엄살이 심한 거죠. 낙담이 심한 겁니다.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자기 말을 듣기를 명합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2마리를 잡아서 오면 리브가가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잡아오는 사냥감이나 집에서 키우는 염소 새끼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실제로는 맛도 구분하지 못하죠. 이 이삭은. 근데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것을 더 좋아했다. 헷 족속 딸을 둘을 아내로 얻는 등 40살에 엉뚱한 짓을 하는 에서를 황당한 이유로 편애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 에서를 황당한 이유로 편애하는 거죠. 그런 남편 이삭에 대하여 아내 리브가는 못마땅해 했을 것 같고 반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야곱을 리브가는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새끼 염소로 만든 음식을 이삭에게 가져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아들 에서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믿음으로 사는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부족장이었죠. 부족장. 그 당시에 도시국가, 부족국가 이 시대에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리어서 부족장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중년의 나이에, 지금 나이로 치면 5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50대의 중년의 나이에 눈이 실명하게 되자,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부족장의 자리를, 이 가족의 장의 자리를 그 아들 에서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리브가는 에서가 그만한 뭔가 자격도 없고 그만한 리더십도 없고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둘째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야곱이 부족장을 했어야 된다라고 리브가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타는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이는 흐르다 의심스럽게 바라보다 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을 하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어서 만일 아버지가 나를 만지게 되면 아버지 이삭의 흐려진 눈, 보지 못하는 눈을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염려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눈이 아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전혀 보지 못하는데 그 아픈 눈을 아들 야곱이 조롱하게 되면 최악인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것, 아픈 것은 삶의 조건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여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어려움, 제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이유 없이 조롱하는 것은 잘못된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눈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질병을 앓고 있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은 비난해도 되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다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죽는 것이 아닌데 이삭은 마치 죽을 것처럼,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마 아무도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삶의 조건이다. 가난하거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거나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이런 것들은 다 삶에 주어진 조건이지 누군들 예쁘게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주어진 조건, 삶의 조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삶에 주어진 조건이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하는 짓도 가난하고 병든 못난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비난해야죠. 다 가난하다고 다 병들었다고 못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든 병들었든 그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믿고 그 거짓 속에 붙잡혀 산다면 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막아서서 변명을 하겠으니 야곱은 새끼 염소를 잡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변명은 첫째 예상입니다. 에서보다 둘째 야곱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게 맞다라고 리브가가 말을 한다는 거죠. 쌍둥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공평하게 또 나눠 물려줘야 한다라고 리브가가 변명했을 수 있다는 거죠.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새끼 염소 둘을 잡아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왔고 리브가는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좋아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새끼 염소나 야생 염소를 도축하면 생겨나는 여러 부위의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삭이 특별히 좋아했던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소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등심, 갈비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 염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등심은 대략 1.5kg 정도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잡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마리면 약 한 3kg 정도로 대식가가 아닌 이상 이것을 다 먹지 못합니다. 새끼 염소의 다리살은 도축하면 조금 나오는데 지방이 적고 근육이 발달한 부위로 씹는 느낌이 질기지 않고 식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충분히 익히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기 질감을 즐길 수 있는데 이삭이 특별히 이 부위를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다리살이에요, 다리살. 그래서 리브가가 두 마리 새끼 염소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 다리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서가 야생 염소를 사냥해서 요리를 했는데 이삭이 특별히 좋아한 이유가 야생 염소의 다리살이 퍽퍽하거나 질기지 않고 쫄깃해서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돼지 족발의 부드러운 고기와 쫄깃한 콜라겐 맛을 좋아하는 이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삭이 좋아할 만한 이 염소의 고기의 부위는 뭐 등심보다 다리가 아닐까, 뭐 특수 부위 쪽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죠. 염소 고기 도축하면 나오는 고기 부위들은 뭐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 6가지 정도 아주 많은 부위들이 다 따로 나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지금 이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있다는 거죠. 15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헤머다는 바람, 기쁜 것,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리브가는 집안 자기에게 있는 아들 에스가 좋아하는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에스가 아끼는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는 것을 보면 리브가도 아들 야곱을 이유 있는 편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도 야곱에 대해서는 이유 있는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편애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편애하고 있고,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이 더 성실한 사람이다, 야곱이 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유 있는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오르는 사람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맛암은 맛 좋은 음식, 양념이 잘된 고기, 징수 성찬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레헴은 음식, 양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옷을 입히듯 입히고, 자기가 만든 맛있는 음식, 별미를 다른 음식과 함께 야곱의 손에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특수 분장을 해준 것입니다. 염소 새끼 가죽 그대로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히면 털이 너무 많아서 절각 덜켰을 것이지만, 적당히 털을 제거하고 에서의 피부처럼 조금 남겨서 최대한 유사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성화나 그림을 보면 마치 야곱이 그냥 염소의 털을 그대로 막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덜키죠. 최대한 사람처럼, 에서처럼 이 리브가가 아주 털을 깎아내고 적당하게 털을 남겨서 이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이 털이 있는 피부로 에서의 피부처럼 보이게 분장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특수 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수 분장의 원조가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어쨌든 리브가의 이 특수 분장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직역을 하면 아버지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 보자, 너는 아들 누구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불과 50대의 나이인 아버지 이삭의 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다. 같은 공간에 야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삭은 한창 일할 나이인데 50대에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이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는 숨, 생기, 냄새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느낌, 마음껏으로 번역을 했는데 잘된 번역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맏아들 에스라고 말했고 일어나 앉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복을 빌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거짓말을 했으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삭의 잘못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은 더 엉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거짓말로 바로잡겠다,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애시당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훔쳐간 촛불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훔쳐오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거짓으로 속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속였지만 그래서 이 야곱이 잠시 이 아버지 이삭의 부족장 자리를 야곱이 차지했지만 막 나가는 에서, 제멋대로 하는 에서를 부족장이 되는 것을 막긴 했지만, 문제를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가족 살인의 문제까지 생겨나는 거죠.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아들이 이삭에게 말을 하자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나라고 말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냥 나간 에서가 너무 빠르게 돌아와 의심을 하여 물었고 아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사냥감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라고 답을 하였는데 평소 에서의 말과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은 평소 에서의 말과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평소 믿음으로 살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생각대로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이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들켰지만 이 이삭은 이 말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부족장의 자리를 줘버립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태도를 바꾸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는 생각에 매우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고 아들을 만져서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은 아들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음이 무척 기뻤던 거죠. 이 제멋대로 살던 에서가 그것도 사냥도 잘하는 에서가 이렇게 살면 정말 금상첨화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이삭은 에서가 그렇게 말한 줄 알고 무척 좋아했다는 거죠.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나 이삭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실명에 가까운 아예 안 보이는 장애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면서 말을 하는데 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 손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을 보면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보면 이삭이 매우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질병이 생겨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은 거죠. 장애.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사일은 털이 많은 거칠은 순념소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삭은 털이 많은 에서의 손 같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귀보다 손의 감각을 더 믿었고 자신이 아들 에서를 편애하였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쏟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볼 수 있어도 제대로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고 쏟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쏟고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의 생각을 쏟는 대로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에서냐라고 말하자 야곱은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이삭이 듣고 싶은 것은 에서가 맞다는 소리이니까 이제 듣는 목소리도 에서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앞에서는 야곱의 목소리라고 분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어서 가짜 뉴스라도 그렇게 말해줘도 이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졌으니까 이제 그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알려줘도 아니야 진짜일 것이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 지금 이삭이 지금 이 평정심을 잃고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야곱의 목소리라고 분명히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에서의 목소리다 뭐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셨다고 합니다. 이삭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갑작스런 눈의 질병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하는 소리일 뿐 사냥한 것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등 눈의 질병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눈의 질병으로 인하여 상심하여 누워 있었고 자기의 일을 아들 에서에게 모두 넘겨주려고 했지만 실제 이삭은 이 일 이후에도 시력을 잃었지만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80년 이상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매우 늙어서 지금 이 눈의 장애가 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50대 우리 나이로 치면 55세 이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실명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부족장애 일을 할 수가 없고 다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되어서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샥은 입 맞추다, 스스로 무장하다, 묵다, 정돈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포도주까지 마시고 자신 앞에 있는 그 아들이 분명히 에스라고 믿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 에스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서 그 아들 에서에게 부족장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아주 그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기뻐하는 거죠. 입맞추면서.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서 에서의 채취를 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옷에서도 에서의 향취를 맡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이 늙었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했겠습니까? 눈 외에는 매우 건강했다는 거죠. 아주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고 있죠. 지금 그 에서의 옷에 채취까지 맞는 후각도 점차 늙으면 퇴화되는 거 아닙니까? 미각이든 후각이든 다 시각이든 다 퇴화되는데 지금 눈이 이 눈의 장애를 입은 이삭은 청각도 아주 또렷하고 그 다음에 후각도 지금 아주 예민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삭은 매우 늙은 나이가 아니라 이 장애를 입은 이삭은 매우 늙은 나이가 아니라 중년의 나이였다는 거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 앞에 있는 아들이 에스라고 확신을 하고 축복의 말을 모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에서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변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하와는 살다, 바라다, 열망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게비르는 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형제들의 주가 되기 바라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말을 요약하면 도시국가, 부족국가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에서가 부족장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이 온 가족의 대표, 부족장이 되어서 이렇게 지시하고 다스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도 얼마나 급했으면 아주 사냥을 부지런히 다닌 거죠. 그래서 곧장 잡아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에서가 조금만이라도 일찍 돌아왔다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삼자 대면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서 먹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눈은 앞에 있는 아들 에서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나빠져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 앞에 나타난 에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고 에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삭의 눈은 사람의 형체 정도를 알아볼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감은 또한 심지어 역시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삭이 심하게 떨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모두 먹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는데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삭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앞에 온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모두 깨달았던 것입니다.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고 자신의 일을 모두 넘겨주려고 했던 이삭이지만 부족장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던 이삭이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간절히 물려받고 싶어하는 아들임을 깨닫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야곱이 그 이삭의 그 부족장의 일, 그 일들을 아버지의 일들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삭이 마음을 이 순간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을 확 바꾸어버린 거죠. 아들 에서를 엉뚱한 이유로 편애하여 에서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물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둘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첫째 에서는 야곱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바로 보게 됐다는 거죠.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이 통곡의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부족장의 일을 빼앗아간 이삭에 대한 분노로 보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말씀,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 이삭의 손에 있는 것, 부족장의 지위, 재산을 자신에게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일, 아버지 손에 있는 부족장의 그 지위와 그 다음에 그 재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바락이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기원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브라카는 축복, 복,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받는 복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삭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복을 취했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에서의 복을 빼앗아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서의 복을 빼앗아 갔다는 말이 없다. 야곱이 속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갔다,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의 말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갔다. 이 에서 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이 비록 아버지인 자신을 속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갔다,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은 하나님의 복만 소유했을 뿐 장자의 권리, 아버지의 일, 부족장의 일을 물려받았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하란으로 도망가 다 빼앗깁니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말인데 모두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데 실제 야곱은 발 뒤꿈치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서를 앞서가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도 야곱을 인정하고 있죠. 야곱은 장자권을 가져갔고 지금 브라카, 하나님의 복도 가져갔는데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야곱이 속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이 장자처럼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갔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고 아버지 이삭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남겨둔 복이 없는지 물은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가 지금 이 36절에서는 이 아버지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에서도 그 야곱이 자신보다 더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이런 사실을 그 부족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에서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남겨둔 복이 없는지 물은 것입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하고 대답합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부족장 자리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줘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들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여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마음을 확 바꾼 것입니다. 이 에서에게는 이 부족장 자리 아버지의 일을 물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물론 주려고 했지만 그제서야 이삭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향하여 야곱을 주로 세웠다, 부족장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형제들이 야곱을 승계하고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에하드는 첫째에 똑같은 어떤 사람 오직 하나라는 뜻의 단어이고 이 문장과 전체 문맥을 통하여 보면 하나로 번역하는 것보다 첫째의 복, 장자의 복밖에 없느냐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말하고 소리 높이 울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부족장 장자권을 야곱에게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장자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이삭의 권위는 아들 에서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면전에서 거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부족장의 자리, 가족장의 자리를 이렇게 줘버립니다. 줘버리자 이 에서가 그 이삭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도전하고 거역할 수 없었던 거죠. 부족장 시대에 그만큼 그 아브람과 이삭의 권위가 그 가족들에게는 대단했던 것이죠.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모샤브는 자리, 착석, 주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있는 자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자리, 재산만을 바랬다는 사실을 야곱의 에서 변장 사건으로 깨달았고 에서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이 야곱의 에서 변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가 도착해서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에서라는 이 에서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린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루드는 이 번역만 한글 번역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히브리어 루드는 서성거리다, 걸어다니다, 방황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에서는 칼 위에 살고 자신의 형제를 섬기고 살다가 목에서 멍에를 벗어버리면 방황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장은 야곱으로 할 테니까 에서는 칼을 잘 사용하지만 야곱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야곱의 지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목에 멍에를 벗어버리면 방황하게 된다. 떠돌게 된다. 서성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지도자다운 면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가 이 야곱의 지시나 이 야곱의 다스림에 순응하지 않으면 부족장 야곱의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어 루드 방황하게 된다. 이 서성거리게 된다. 떠돌게 된다는 거죠.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인하여 부족장을 넘겨준 것으로 인하여 야곱을 정오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눈이 멀어 부족장으로 일하지 못하자 야곱에게 부족장을 맡겨 일한 것인데 그 시간이 대략 3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곱이 부족장을 합니다. 대략 한 37년 정도. 에서는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아우 야곱을 죽이고 자신이 부족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오래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자신이 부족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이삭이 오래오래 산다는 거죠.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슬프다, 불쌍히 여기다, 위로받다, 보복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보복하다는 뜻이 더 적절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생각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리브가에게 전달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 죽으면 죽여버린다. 야곱을 언젠가는 죽여버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리브가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부르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리브가 자신의 말을 따라서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장 자리 내려놓고 빨리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피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헤마는 따뜻함, 분노, 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리브가의 생각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부족장을 하고 있어서 형 에서가 분노가 식지 않고 있지만 야곱이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거고 이후에 야곱이 돌아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런 생각은 빗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간 이후 몇 날 뒤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겨우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려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거기로부터 불러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아있지만 눈이 멀어 부족장으로 일하지 못하자 동생 야곱이 그 일을 물려받아 맏아들 에서가 화가 나 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 야곱이 잠시 보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잠시 피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만약 야곱을 죽이면 하루에 아들 둘을 잃는 결과를 낳는다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로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몹시 싫어했는데 야곱이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 유딕과 바스맛 둘을 아내로 맞이하자 이삭과 리브가가 심하게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헷 족속 딸 유딕 바스맛을 둘을 아내로 맞는 이 에서가 그냥 아주 그냥 희한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리브가가 남편 이삭보다 아들 에서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고 그 이유가 헷 족속 며느리 유딕과 바스맛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딕과 바스맛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딕과 바스맛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아서 몹시 싫어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어 믿었고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먼 하란에서부터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왔고 이삭은 지금 그 신랑된 이삭은 지금 50대 중반이죠. 50대. 지금 눈이 멀어 앞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들 야곱마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리브가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핑계는 이 야곱이 헷 사람들 딸을 아내를 맞이하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아들 에서를 통해서 살해당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삭에게 숨기고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을 하란으로 직접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하란으로 보내서 아내 리브가 지금의 어머니 리브가를 아내로 취했죠.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로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 부족장 야곱은 이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 그 부족장을 보내서 그 자신을 보내서 하란에 보내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잠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질병과 실직, 반목과 지시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